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비치용 성경 이렇게 있으시면 좀 바뀌어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이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제가 잠시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지, 성령 충만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첫 번째,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에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 이대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첫 번째는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이야기가 나오거나 정치 이야기가 나오거나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람이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되 담대히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쭈삣쭈삣 이렇게 막 자신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의 결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성령 충만의 결과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라는 말씀처럼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율을 만들어 라는 말씀처럼 이 선율이 뭐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멜로디입니다. 멜로디가 있는 거예요. 멜로디가 있는 그런 찬송가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 이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멜로디가 있는 이 찬송가로, 때로는 그게 시적인 표현으로, 시와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세상적인 노래, 이 세상의 노래, 가요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 유행가나 팝송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오늘 에베소서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결과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결과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나오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충만할 때의 결과랑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결과가 지금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방언을 막 하고 입신을 하고 뭐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야구까지 풍성히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말하라 라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는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예,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편도 이 시나 찬송가나 영적인 노래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말하는데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서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바로잡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계해서 서로 말씀 가운데 바로잡혀서 말씀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요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 이거 완전히 종교생활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한 주 한 주 지나면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바로잡히고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흘러 나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은 찬양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사라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부히 거한 사람,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때때로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고 마음이 아픈 일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만 보자면, 상황만 보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감사하고 싶어도 잘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안 좋은 일도 감사해야 합니까? 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일도 저희가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로 인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상황을 보고 어떤 일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네 번째는 복종입니다. 복종.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가든지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황이나 이 환경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은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뭐지? 잘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실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 기록,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사람이 들에서 발견하였으나 집으로 데려가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사람의 신하의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이름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지금 내리시는 그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금 우박 재앙에 대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으로 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들을 죽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들로 인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짐승이든 누구든 다 우박이 그 위에 내려서 다 그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들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모아서 모든 소유를 모아서 집에 있게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두려워서 정말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앙을 몇 번 당하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일으켜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야. 주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아도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과 다르게 내가 행하면 주님 말씀과 다르게 행한 자에게 주시는 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말에 떠는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왜 떨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떠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초보 아빠였을 때 처음 이제 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엄하게 아이들을 다스렸어요. 엄하게. 그래서 이름만 부르면 애들이 떨었어요. 누구야 이러면은. 이게 두려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에 떱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보살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자상한 보살피심, 그 인자하심, 그 보살피심은 자신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5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공포 가운데 살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길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복종한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끄우면서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복종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서로 잠깐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서로 복종이 안 돼요. 내가 옳았느니 네가 틀렸느니 복종이 안 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왜 네 주관대로만 네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냐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데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우리 육신은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복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복종하려면 상대방보다 내 자신을 낮추어야 복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다라고 여기고 나는 그 사람을 밑으로 낮추는 거예요. 이 자세가 있어야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관계는 평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복종의 관계입니까? 사람의 관계는 평등의 관계냐? 복종의 관계인가? 네. 사람의 우리 서로의 관계는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서로 복종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관계성에 있어서 이 관계성은 복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평등의 관계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 복종하라예요. 복종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서로와 서로의 관계는 동일하게 복종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소한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헌법도 그렇고 사람은 다 법 앞에 평등하다. 남자도 여자도 다 평등하다. 이 기본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평등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여기고 이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저 사람보다 못하게 나를 대하냐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인본주의 관점이 아니고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성경의 관점은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종의 마음이에요. 나를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복종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복종이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복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입니다.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감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결과 네 가지, 이게 우리 안에 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결과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귀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